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자,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부터 다 읽을까요? 32절까지? 그래요. 한번 다 읽어보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5월 첫째 주일 지내고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또 가정과 자녀선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최초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5장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 무드셀라가 969세니까 성경에 뭐 그렇게 놀랄 것까지는 없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지금 이 최초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잠깐 오늘 새벽에는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절부터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족보가 가끔 등장을 하죠. 몇 차례.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족보는 단순한 그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계시의 흐름을 우리들의 족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지고 또 누가 기록을 했느냐.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거 다 신라 중심의 역사거든요. 왜 그럴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 통일 신라 시대를 상당 기간 이어왔어요. 그래서 이 신라 중심의 역사가 고려 때까지 그 영향을 주어서 신라 중심의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 역사는 다 그래요. 모든 전쟁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 관점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는 성경을 설교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설교의 관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또 전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는 물론 그 인물을 다 나열을 하고 있고 그 인물과 함께 그때 당시의 대략적 역사를 간추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사람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은 와,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렸다. 어떤 사람은 야, 고생 엄청나게 했네. 이런 관점에만 머물러서 보면 이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거룩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부자로 살고 얼마나 출세하고 자식들이 뭐가 얼마나 잘 되고 이런 그냥 사람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큰일 나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고 그 성도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창세기 5장만 우리가 읽었지만은 창세기 전체에 가지고 있는 이 족보의 내용에 중심된 내용을 보면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 때까지 그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그 창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노아와 셈 사이의 계보, 그리고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 두 번째 파트는 이 데라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계보, 이삭과 야곱의 계보, 그리고 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야곱과 요셉의 계보. 그렇게 창세기 전체가 바로 그런 족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 시대를 가리켜서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시족이 중요해요. 시족이 중요하니까 민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부족에서, 시족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 시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 시족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우리 가정이 그냥 단순히 혈연 공동체 정도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한 것 하나 등장하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성이 없어요. 성. 김용대인데 성이 없어. 김아브라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요. 그러면 야곱 말할 때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랬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씨가 없어. 성이 없어. 성이 없어도 그 시족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더 철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면은 그 집안의 단순한 가장이 아니라 그 집안의 제사장이고, 잘 들어요 아버지들. 아버지는 그 집안의 제사장이고 그 집안의 그 시족을 이끄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단순한 지배자가 아니라 왕적 권세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가정이 혼란이 온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려고 한 것은, 우리가 족보를 볼 때 이 족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구속의 역사를 뽑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 족보의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구속사와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그 자손 안에 거하는 자에게 구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씨족,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제가 가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라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계보가 형성된 거예요. 다 빼버렸어. 쉽게 말하면.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알고 있는 이름 다 말해봐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 아따 참.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거.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근데 여기 봐요. 가인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빼버린 거예요. 빼버렸다니까. 왜 뺐어요? 구원의 역사니까 뺀 거예요. 내 핏줄이라고, 내 핏줄이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열정은 뭐 내 생명을 다 내놔도 안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처음 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기록된 최초의 이름이 누구냐면 가인인데 가인을 빼버린 거예요. 족보에서. 가인은 빠졌어. 그리고 25절 이 4장 25절 26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 셋 가문에 의해서 이 족보가 이 계보가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셋 가문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계보를 이루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외되면 안 된다니까. 빠져버리면 안 돼.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가 여러분 제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핏줄이 땡기니까 내 새끼 내 자식이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지만 여러분 가인은 제외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다 내놓으시지만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또 하나님 냉정하실 때는요 뒤도 안 돌아보셔요. 하나님은 뒤도 안 돌아본단 말이에요. 자, 가인은 제외됐고 셋 가문에 의해서 아담 자손의 족보가 흘러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내가 과연 셋의 족보에 있는가? 제외된 가인의 족보인가? 냉정해야 합니다. 그 냉정함이 바로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만약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단칼에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새로 이루어 가셔요. 새로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절단내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기록합니까?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켰던 노아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 5장의 기록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패한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이루어 나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외할 사람을 제외해버리고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모든 인류가 다 부패했어도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 탁 붙잡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외된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셋과 같은 성도, 셋과 같은 그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인류가 다 죄악 때문에 멸망을 받아도 하나님이 붙잡은 한 사람, 노아처럼 붙들려서 모두가 다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5월 맞이하니까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단순히 핏줄이 땡겨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눈뜨고 보시는, 제외시키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뜨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잡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너다! 셋도 붙들고 노아도 붙들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시족 공동체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거 다 했지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 5월의 첫 주일을 지내고 첫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 가운데서도 셋을 움켜주시고 노아를 움켜주시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주님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우리 주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선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믿습니다. 바쳐진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